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내면의 실상을 이처럼 여과 없이 드러낸 말씀이 또 있을까? 바울의 내면도 예외는 아니었겠지요. 그렇다면 왜 사망의 몸이라고 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몸에는 연약성이 있고 또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죄가 활동하는 장소에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죄가 여기 있겠어요? 저기 있겠어요? 죄는 우리 몸 안에서 활동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 몸은 죄가 활동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결코 초대하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같은 죄가 우리 안에서 마치 무법자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곤 합니다. 죄의 무법 앞에 더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고개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 마음에 정욕이 발동을 하게 되면 이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무력하게 하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정죄의식, 또 하나는 패배의식.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신앙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지난 시간 들려온 처절한 탄식과 절규의 소리 역시 바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으로부터 나온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것,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왜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 여기에 정죄의식, 패배의식 이것이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계속되는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자신이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무기에 역으로 우리들은 날마다 계속되는 내면의 싸움에서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일까? 물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어두웠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의 소리,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 있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러나 우리의 저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로마서 7장이 매우 칠흑 같은 어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빛, 우리들이 흔히 명암, 그런데 그 빛도 강렬한 생명의 빛, 이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이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결코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의기소침해 있거나 또는 뭔가 좀 기가 죽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유가 있지요. 로마서 7장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분명 크리스찬이긴 한데 내가 나를 알기에. 그래서 뭔가 나는 늘 의기소침해 있고 살짝 뭐가 기죽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사실 기쁨의 모습은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로마서 8장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결코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은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정죄의식이 우리들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저렇게 움츠려 있을까의 이 모습이, 낯빛에 밝음이 없을까 뭔가. 이처럼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이 사실을 선언함으로 이제 8장이 시작이 돼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선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선언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죄의식에 매일 이유가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지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니,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겐 정죄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정죄가 없어요.
아니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이어서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말씀으로 우리의 주목을 그렇구나 불끈지게 하는 말씀. 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성령이 다 불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허투루한 말은 아니구나. 그러나 아직 승리의 함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고 대단하지? 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공허한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이해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생 여정 가운데 넘어질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실수도 있을까요? 그러겠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버린다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사단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정죄함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는 사단의 주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선한 욕망, 거룩한 욕망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전에는 희미하게 여겨졌던 죄의식이 더 민감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죠. 아니, 전에는 뭐 어때 다 그런 거지?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그전에는 죄의식 자체도 없었어요. 누가 죄라고 한다면 우리도 처음에는 그게 어때서 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 안에 선한 욕망과 거룩한 욕망이 생기죠. 그로 인해서 전에는 희미했던 죄의식이 좀 민감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술 좀 마시는데 인생 술 안 마시는 놈이 그러면서 그게 뭘 어때서.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담배 이거 좀 끊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물론 그런 생각이 물 있어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죠. 선한 욕망, 거룩한 욕망이 생기면서 한 가지
내 전에는 그냥 생각도 안 했던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네. 이것은 결코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죠. 아니, 좋은 거죠.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내면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이 분명해지면서 내가 저거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이건데, 하고 싶은 선한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왜 저걸 자꾸 반복해서 할까? 오호라 나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눈이 열어주셔서 지금 그것을 보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한다. 오호라 나는. 왜 이것을 나는 반복하는 것일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의 갈등이 조금 더 커지죠. 예수 믿으면 막 신나고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부분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한 변화를 사단은 역이용해서 우리의 정죄의식을 건드려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네, 그냥 술을 너무 마셨어요. 인사불성이 될 만큼. 딱 공격하기 좋죠.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정확한 공격의식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죄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죄감을 이용해서 좌절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죠. 교회 간다는 그런 마음이 썩 이 마음이 아주 무겁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괴계일 뿐. 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잘 알지요? 그는 정말 유구무원의 인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그를 탕자라고 말할까요? 잘한 게 1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나를 그냥 종이라고 여겨줘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냥 완전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도 정죄의 흔적이 어디도 없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벌써 쾌하고 옛날에 집을 나갈 때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골과 같은 거의 거짓골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지요. 네, 서로 품으며 단 한마디 정죄의 말이 없습니다. 그게 잔치를 벌일 일입니까, 세상에?
아니 100번 생각했어. 내 자식이 그래도 어려운 고시에 뭐 합격했어요. 잔치 한번 해야지. 해야지요. 그거야 잔치할 수 있습니다만 탕자가 돌아왔어요. 엄청난 돈. 그거 다 탕진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요. 아니 뭘 잘했다고 그걸 품에 안기고 저 장롱에서 새 옷, 새 신발, 손에 가락지, 아버지의 표정이 저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본 표정 가운데 가장 밝은 표정, 그리고 살찐 짐승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죠. 거기에는 그래도 돌아오려면 이거 정도는 하고 와야지 그런 거 없어요. 어디에도 정죄의 그림자, 그 흔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런 정죄의식이나 혹여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있다마다요. 기독교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진 종교가 없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덮어놓고 그냥 믿으니까 그렇지. 우리들이 흔히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는 거예요. 적을.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손자병법 얘기 많이 하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이긴다 이야기인데, 아니 복서가 링에 올라가는데 3대 복서가 어떤 스타일인지, 인파이터인지 아니면 아웃복서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축구를 하는데 상대팀이 어떤 전략을 주로 구사하는 팀인지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진 종교가 없습니다. 공연히 마음을 다독이려고 정죄의식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 로마서 8장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선언 이후에, 그렇다면 왜 그런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데 그냥 정죄함이 없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지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서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불만도 생기고, 근데 율법이 거울과 같아서 율법 앞에 섰더니 내가 기억도 좋지 않은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나의 근본적인 이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 나를 볼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비로소 알게 됐어요. 유구무원이죠. 너는 날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잖아. 얼마나 한번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 미처 생각도 못한 나의 근본적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지?
이런 이유로 바울은 율법을 일컬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죽음 앞에 섰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살도록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즉 해방된 것입니다. 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비로소 내가 구원받을 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지금 그와 같은 경험을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행동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언제나 정죄 의식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또 친구들하고 한잔해 그랬는데 또 분위기 못 이기고 이 담배는 또 어떡하나, 이거 좀 끊어야 되는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 빛이 밝을 수가 있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오늘 성경이 들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몰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들려주었는데 이제 로마서 6장 14절이 이 말씀이구나 바로 들어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몰랐을 때는 그런가 보다 무슨 말씀. 이게 기가 막힌 은혜 말씀들이죠. 너희가 법 아래,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제는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이다. 정죄 당하지 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으로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을 인생들이죠. 따라서 율법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의 삶으로 우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절망감만 있잖아요. 7장에서 난 그것을 안 하고 싶은데 왜 그것을 내가 자꾸 하는 것일까? 율법 아래의 삶이란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은 더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의 기준을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지요.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살고 있다면 우리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정죄하지요. 야, 너 같은 애가 하나님의 자녀면 지나가는 개도 그러겠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기에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나 타락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한 그 뭐죠? 사단이 언제나 나를 기죽게 만들고 할 말 없게 만들고 자존감 떨어지고 왜?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단이 정죄할 때 탁! 나는 너에게 정죄받을 자가 아니야.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그런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돕는다의 의미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줌으로 결국 익숙하게 걷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므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워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이처럼 은혜 아래 사는 것과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잘 되지 않을 때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은 그 특유의 정죄를 들고 나옵니다.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야? 언제나 우리의 약점이 있을 때 치고 들어옵니다. 힘 못 쓰게, 쓱 기가 죽게. 이제는 알고 있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버림받는다고? 누가 그래? 성령님은 절대로 정죄하지를 않아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조롱할 수도 있겠지요. 아주 이제 기회를 만난 것처럼. 분위기에 또 뭐 마시다 보니까 또 그냥 또 거의 뭐 인사불성이 되고 뭐 좀 그러는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기회를 만난 것처럼 나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싫어. 아주 이중적인 것들이 나 들으라는 듯이.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나의 그 모습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따라서 우리들은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아닌 척,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분은 알고 계시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아 결단코 도와줘요. 좌절하지 마. 제가 인천에 와서 처음 사는데 너무 정이 안 가요. 늘 외딴 곳이 뭐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참. 서울에 전부 친구들이 있고 주말이면 당연히 서울로 가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영등포에는 인천으로 오는 총알택시가 있어요. 내 총알택시는 여러 사람을 한 번에 태워서 거기 총알택시에 타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전부 만취가 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사 양반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는 나 혼자 멀뚱 이렇게 해서 주말이면 친구들하고 있는데 자네는 네가 없으면 재미없지 그러다가 그것이 그런 자리가 불편해져요. 자꾸. 그리고 제가 그 눈치 없는 사람 일리 없잖아요. 자꾸 이 신앙에 그 친구들이 뭐 반세가지도 않을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듣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저를 그 자리로 이제는 가지 않게 하셨어요. 토요일이면 교회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교회로 바꿨어요. 왜? 학생들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이제는 토요일이면 교회로 가서 학생들하고 지내는, 그들은 나의 친구였고, 토요일, 주일, 네. 누가 하시나요? 성령께서. 제가 은혜 받고 3일 예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3일 예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언제 끝까지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지금 갈까 말까 중에서도 내가 자꾸 이끌려 가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척교회 3층에 성도도 많지 않은 그런 자리, 거기에서 남자 성도도 거의 없는데 거기 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시나요? 성령께서. 놀랍죠?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므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아닌 척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게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님에겐 정죄함이 없고 우리의 약함을 아파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도우시는 분. 어린아이가 수없이 넘어지다 결국 걷는 것처럼 신앙이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도우시는 보혜사, 그래서 헬퍼,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갈등, 처음에는 나는 나의 실수만 생각나고 나의 부족함만 크게 보여 좌절하고 낙심하며 의기소침할 때 성령님은 나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우리의 변화를 보시는 분이죠.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으세요. 오늘의 나를 보지 않고 미래의 나를 보시는 분. 갈대라는 의미의 시몬, 갈대라는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시몬은 갈대라는 그런 이름이고 내 삶이 그런 존재죠. 그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현재적으로 말해요. 지금 현재는 시몬이 분명해요. 그런 시몬을 향해서 미래의 베드로인데 미래의 베드로를 현재적으로 표현해서 말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야.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베드로만큼 많이 실수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세 번째는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까 면전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기가 막힌 은혜죠. 왜 기가 막힌 은혜? 그게 너야.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을 좀 받아주시지 그걸. 거기다 직접 대고 너는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자기가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데 새벽 딱이 울어요. 자신을 보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는 결국 최고의 사도로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베드로가 반석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이것을 할까?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한 가지, 존재의식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죽지 마세요. 얼굴 펴세요. 또 부족할 때 당당히 받아요. 히브리서 12장 징계의 의미,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그거를 가지고 당당히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